요즘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온 대지를 바짝 마를 정도로 내리지는가 하면 어느 순간 다시 소나기가 폭포같이 솟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살았던 그 미국의 텍사스는 기류가 굉장히 변덕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산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구름이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분명히 맑은 날씨였는데 저녁에 돌아올 때는 비를 흠뻑 맞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우리 인생과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들여다보면 그래서 순탄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가슴을 짓누르는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멀쩡했던 건강이 어느 순간 몸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저께 해맑게 웃던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멀쩡했던 관계가 말 한마디 때문에 틀어지기도 합니다. 바짝 메말랐던 순간이지만 또 어느 순간 비를 맞으면서 다시 또 대지가 적셔지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고 또 변덕스러운 이 날씨의 상황이 우리 삶과 너무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 폭양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폭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폭양이라는 것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가리키는 말이죠. 두 단어가 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찾아올 어려움과 고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휘몰아치고 또 인생을 바짝 메마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걸어온 세월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야말로 폭풍을 지나고 폭양을 지난 것과 같은 삶의 여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아픈 홍해로 가로막혀 있을 때 그야말로 폭풍을 만난 거죠. 어떻게 헤어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다를 건넌 뒤에는 이제 모든 삶이 평탄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광야의 길은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또 먹을 음식도 없어서 인생에 그야말로 폭풍과 폭양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내어주시고 또 먹을 음식을 하늘에서 만나로 떨어뜨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 또 있게 되고 이게 반복되죠. 아무것도 없던 그런 빈들에서 배고파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이 또 밤사경에 폭풍을 만나게 되죠. 어려운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있다면 너무 드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언젠가 또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고 광풍을 만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과 풍랑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렸다는 듯이 또다시 아름다운 햇살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도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일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의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뚜렷하게 들리게 말씀하시죠. 폭풍이 일 때 우리는 폭풍만 바라보며 흔들리기 쉬운데, 사실은 그 폭풍의 때가 나침반을 바라보게 만드는 순간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길을 잃게 되었는지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간혹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침묵하신다고 해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사야 25장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봤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포로 시대를 맞이하면서 척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소망을 바라볼 수 없었던 시대, 설상가상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도 돌아보시지 않는다라는 이 상실감까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내외적으로 폭풍이 몰아치고 폭양이 내리쬐는 듯한 그런 어둠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25장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25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높이고 찬송이 되겠다는 말씀을 그는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새로운 찬송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심판과 구속,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바라보면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기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그 구원, 기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25장의 내용을 쭉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심판을 선포하시기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인생의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필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억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확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옛적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절 뒷부분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그분의 성실하심과 또 진실하심인데, 그 못한 역사들을 너희가 가만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 속의 종교입니다. 단순히 그저 믿으며 요행을 바라는 기복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점치듯이 때려 맞추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역사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역사 속에서 검증되어진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될 때가 많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그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도와주셔서 너끈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치르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그 역사와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장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러분, 모세는 왜 과거에 부어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밝은 미래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만 생각해 봐도 새록새록 다시 감격이 솟아나게 되면서 그 감격이 오늘을 살게 만드는 힘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기억을 재생해내는 작업입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죠. 은혜를 기억해내는 일에 실패하면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엊그제 우리가 8.15 광복절이었는데 얼마나 뜻깊은 날인지 모릅니다. 80년 전에 그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온 민족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런 광복이 찾아온 날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일제 치하에 있던 그 순간을 기억해보는 사람들은 감히 그런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제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빼앗기고 심지어 우리의 이름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었던 젊은이들 모조리 다 끌려가가지고 노예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좋은 것들도 다 빼앗겨서 넘어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간으로 흘러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가 다시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 열사들의 그 피 맺힌 헌신과 그 노력이 있었고요. 또 결국에는 뭐예요?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세월이 물러가게 되고 희망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실제로 광복이 찾아온 날은 8월 15일이었지만 온 백성들이 밖으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은 8월 16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일까? 믿지를 못한 시간을 흘러보내고 난 뒤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알게 되어서 대한독립 만세를 그토록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감히 그런 역사가 있었던가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6.25가 일어났던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총 한 자루도 만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K 방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중동이고 심지어 그 남유럽에서도 한국 무기들을 구입을 하려고 아주 난리들입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세계 시장에 내어놓는 것도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품이 너무나도 초라하니까 세계 시장에 전시해 내놓을 수도 없었어요. 전자제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 세계 거실에 다 가보면 한국 제품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제품이 뛰어나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배 만드는 기술은 극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손잡지 않으면 지금 중국한테 엄청 밀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꺼낼 수 있는 블루칩 카드 중에 하나가 조선업입니다. 아주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대단합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나라 화장품이 어디 있었습니까? 겨우 그냥 쌀뜨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얼굴에 좀 바르고 들기름 짜서 바르고 동백기름 짜서 바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 조금 바르는 것이 뭐 동동구리무 정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세계의 피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꼭 화장품을 다 사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건설기계도 대단합니다. 반도체 이름 말할 것도 없죠. K컬처 온 세계가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룬 나라가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이처럼 우뚝 서기까지 그토록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불교, 유교, 그저 그 속에서 미신 종교, 그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벗어나게 되었잖아요. 여자의 신분이 벗어나고 문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모든 문화와 문명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물줄기처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천리 강산이 이토록 변하게 되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풍요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눈물로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파워를 가져오죠. 영어에서 그 think와 thank라는 것이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뭐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들을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이게 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길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신약에서도 24장 6절에 너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도 잠잠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과거에서 그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역사들,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절망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절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일, 나를 위로해 주셨던 일,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추억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담력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쑥쑥 솟아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폭강과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지금 이사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러므로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나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폭풍 가운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바깥에서는 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이었고 또 가정에서는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그중에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까지 일으켜서 그야말로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폭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가 시편 3편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기 삶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살면서 느끼는 내적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그야말로 절망감이죠. 2절로 가면 더 절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봐, 너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한 삶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도 조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3편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마치 시커먼 어둠의 그림자가 어느 순간 싹 걷어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어느 순간 갑자기 환하게 빛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비참함으로 시작한 시편 3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밝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다 할지라도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초반에 1절 2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도대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절망의 감정으로 시작한 시편 3편이 어떻게 해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만인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대단하죠. 우리나라 4천만인데 4분의 1 모두가 나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확신과 자신감으로 어떻게 그가 변할 수 있었는가? 이 6절의 대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말씀이 바로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시편 3편 3절 4절을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뭐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절망했어요. 폭양과 폭풍 속에서 살았습니다. 대적이 자기를 에워싸는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그런 절망과 현실에만 고정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자신의 시선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1절과 2절과 같은 그런 절망이 벗어나서 3절과 4절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옮겼더니 6절과 같은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3편에서 아직도 1절 2절에 갇혀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있죠. 사람이 절망에 갇혀 살다 보면 위험해지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권면을 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때로는 말씀을 왜곡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절망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이 섭섭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섭섭하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성도들까지 섭섭해지는
이 섭섭병에 걸려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은 이제 성령의 사다리를 타고 1절, 2절을 벗어나서 3절, 4절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의 절망이 계속 갇혀져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숙였던 나의 머리를 다시 들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양에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시리라. 그러니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가 경험하는 폭풍이지만 신자가 되어서 거기에 주눅드는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어깨를 당당히 펴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서 진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얼굴을 들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참 배울 것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보면 하루 한 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 그 시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늘 부르던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옛날에는 455장으로 유명했거든요. 저는 어릴 적에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455장 이러면 어린 제가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불러요. 근데 가사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 당시 옛 어른들이 어려웠던 현실을 생각하면서 앞뒤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온통 근심 속에서 뒹굴었던 어른들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이게 잘 연결이 되십니까? 어떻게 그런 담대한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2절 가사를 보니까요 힌트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예요? 천만인이 에워싸 진치는 그런 두려움 아닙니까? 원수가 나를 두르고 악한 그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두려움의 웅덩이에 갇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로 삼은 거죠.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로 아뢰더니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전날의 한숨들이 나의 노래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뭐예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부릅시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합시다. 찬송가 370장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정말 주님과의 그 옛일, 옛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한번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 옛날 어른들보다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은 훨씬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더 큰 두려움이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더 큰 한숨이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폭풍 속에서 피할 길만 찾아왔지 그 속에서 진정으로 노래 부르는 법을 아직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시길 바라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사망도 영원히 멸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 25장은 여전히 그 심판 속에서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 지금 이사야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의 현실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모든 민족의 가리운 것들을 다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 사망까지도 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실 것이다.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으로 바라봤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놓여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폭풍 가운데서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자는 풍랑을 피하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축복은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게 지금 찾아온 어려움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지금 당한 어려움들이 고통으로 위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세상 말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소위 재수 없는 일인지 이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정답은 간단하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이 있는다면 반드시 그것은 위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OM 국제선교회 소속 선교사님 중에 볼레타 스틸이라고 하는 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선 이 가정에 세 자녀가 있었는데 세 아이들이 모조리 죽게 됩니다. 첫째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먼저 가게 될 때 그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토록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남편 목사님이 그 임파선 호지킨이라는 병을 앓다가
그도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정도 되면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할 텐데, 정말 대단하게도 이 볼레타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여자 몸으로 홀로 대만 선교사로 떠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에게 또 불행이 찾아와요. 57살이 되던 해에 대만에서 흉악범을 만나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다 겪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들을 글로 적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의 삶의 내용을 글로서 쭉 읽다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아픔들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수치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까지도 전혀 스스럼 없이 그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겪은 그 고통과 그 환난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쓴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신 마음속에.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렸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살아있는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은 저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고통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삶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은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갔으니, 좋은 곳에 갔으니 그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이 땅에 남아져 있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강야와 같은 그런 길들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오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그분에게서는 서슴이 없어요.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조차도 그분의 삶을 주눅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당하죠. 담대하죠.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희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소천하신 분이에요. 2013년에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유방암 분야에서 그야말로 더 세계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암 수술을 1년에 600회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휴일과 일주일을 빼고는 하루에 두세 번 수술을 계속 진행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암 전문 의사이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암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8년간 대장암을 치료를 하는데 12번이나 재발을 하는 거예요. 대장의 절반을 다 드러내면서 장을 드러내니까 온몸에 기운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언제 또 가게 될지 모르니까 늘 그분의 책상에는 유서를 써놓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병원 일을 받던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암에 걸려서도 이분은 계속해서 암 환자들을 수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안겨다 주는지 몰라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환자들을 하나하나 돌보면서 정작 자신도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환자들을 대하고 병원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교수님, 지금 교수님의 상태가 대장암 4기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시고 그렇게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시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내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걸린 암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암을 친구 삼아 토닥토닥 달래가면서 암과 동행하며 사는 거죠. 이분이 말하는 것은 암을 잘 다스리는 노하우는 뭐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저 토닥토닥 해가며 자신의 삶을 어루만져 주며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틈만 나면 그 희망으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또 컴퓨터를 만지면서도 한 손에는 늘 아령을 지면서 늘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은 늘 환자를 돌보지 않는 진료실에서는 찬양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면역력도 높이고 밥맛을 돌게 만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삶, 간증 그리고 인터뷰한 그 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 아니면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아니면 식사 시간에 식사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는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날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면서 폭풍을 만나고 폭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노래를 주변의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상황은 지금 감옥 속이죠. 갇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폭풍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속에서 노래가 아니라 심지어 춤까지 출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때때로 다시 누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곁에서 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무슨 재주로 주님의 이름을 노래를 합니까? 다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두 나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폭풍을 만나거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잠잠히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순간 놓을 리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장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장차 미래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여기서 기쁨이 나오고 여기서 영원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폭염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